우리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낮추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낮추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가 아닌데,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연단 주시는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서,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엘리야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처절히 낮추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낮추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 그는 멀리 떨어진 이방 도시로 여행하라. 우리 지난주일 보았죠? 약 120km를, 그것도 사막길을 여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굶주림에 처한 황량한 과부가 자신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때때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요, 내가 죽어나는 과정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낮추시는,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셨죠? 사르밧은 금속을 녹이는 장소, 뭡니까? 도가니. 이 도가니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년, 정제, 특별히 정년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교만을 녹이는 곳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진데, 야, 사르밧으로 가, 정연장으로 가, 도가니로 가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막상 만난 과부 여인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연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 그가 너를 먹이도록 내가 준비해 두었다. 분명히 9절 말씀에 하셨는데, 정작 과부는 자기 때거리도 없어요. 아니, 그 한 끼 먹을 한 줌 이 가루 반죽해서, 한 줌 가루, 기름 조금. 근데 이 기름을 사용하고 반죽을 익히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 뗄 나무가 없어요. 한 줌 나무도 없고, 그 나무를 주워 오라고 시킬 만한 하인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그녀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실망감일까요? 좌절감일까요? 배신감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뭐고?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10절 이어집니다. 이럴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잘 들어보세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라.
이것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직면한 상황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르밧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절을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또 적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번영을 누리고 또 안전하게 산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근데 이게 뭡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 직면했던 이 외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과부 여인이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과부가 그를 부양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선지자는 그 과부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구별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본문에서는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녀를 알지도 못했고, 그녀 또한, 과부 또한 엘리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지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게 되지? 가면 내가 꿈을 꿨나? 이게 어떻게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지? 이게 어떻게 되었지? 이런 경험 여러분들 있으시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누가 과부인지,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의 집이 어디 있는지 더더욱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시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구절 보십시다. 시편 아까 37편, 이번에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누가 사람의 걸음을 정한다고요? 누가 나의 걸음을 정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났으니까 오늘 그래 직장 가자, 오늘 그래 학교 가자, 오늘 그래 누구 만나러 가자, 오늘 그래 병원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믿는 우리들은 막연한 하나님, 저 하늘 나라 1청천, 2청천, 3청천 그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 나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평범한 일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은 순전히 불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작은 일들, 우리가 기도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우리의 모든 환경과 경험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계속 같이 해볼까요?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을 느끼는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항상입니다. 항상 양쪽 끝에서 일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양쪽 끝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 흔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누군가를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저기서 혹은 거기서 누군가를 또한 감화하십니다. 야곱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구하게 했었더니 요셉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줘요. 하나님은 야곱만 붙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함께 붙잡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여리고에 정탐을 갔습니다.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아무 관계없는 기생이 그들을 도와요. 그들을 숨겨요. 아니, 정탐꾼들은 뚜벅뚜벅 그냥 자신들이 임무를 수행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끝에서 라합을 준비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위협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하셔서 야, 역사 기록을 펼쳐라. 그날따라 잠이 안 오네요. 역사를 펼쳐라. 야, 이 모르드게가 누구야?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지?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할 때 하나님은 빌립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그의 병거로 보내십니다. 고넬료가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를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양쪽 끝에서 일하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가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엘리야의 발걸음이 성읍 입구에서 그 여인이 그 사르밧 혹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도록 시간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이고 신비한 체험입니까?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야, 엘리야만 그래서 엘리야 신기하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무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같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아멘. 물을 좀 얻어 마시려고 청했던 엘리야가 돌연 이제 물을 가지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혹은 주방으로 가는데 돌연 떡을 좀 가져오라. 선지자가 이 가뭄과 이 기근의 때에 요구를 합니다. 언뜻 보면 야, 이기적이다. 선지자가 이게 뭐야.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사르밧의 현실 그래놓고요, 제 설교 문에는 원고에는 얼음 깨기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꽁꽁 얼어있는 얼음을 좀 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우리가 그 뒤에 얘기를 좀 알지 않습니까? 자식과 함께 한 끼 때울 거 먹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 여인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떡을 가져오라고 말이 되나?
말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요청같이 보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이 빈약한 자원을 가진 여인에게 좀 나부터 좀 먹을 걸 주라, 내가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요구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반응은 붕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는 이 여인이 가장 절실히 그 인생에 필요한 순간에 그녀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한 끼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나 지금 안 먹고 못 먹고 먹을 것도 없고 기다리는 똑같아요. 그럼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셨어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많은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이해가, 자신의 상상력이 또 자신의 경험에 배치될 때 붕괴하고 분노하고 반해하고 애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손을 펼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우리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르밧 과부와 관련된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만나보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서를 보셨나요? 얼마 전에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죠. 본문이 막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신약 성경에 읽을 때는요, 아니 여러 과부가 유대 땅에도 있는데 보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문맥을 통해서도 보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상황을 통해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오늘 이 여인을 실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시대 속에서 만나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과부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시돈 땅 사르밧의 이 여인에게,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인에게 보내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 12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 극심한 지경까지
몰라간 채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만이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녀의 말은 믿음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믿음의 말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이 여인의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이성의 언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언어입니다. 물론 그녀가 이방 여인이기도 하였고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9절에 내가 거기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끝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종착역이구나. 나는 여기서 떠나는구나.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을 일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바보다 훨씬 탁월하게 좋으신 분이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reat. 하나님은 좋으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연의 시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누구를 부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이제 그녀의 양식의 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바라봅니까? 통을 바라봅니다. 이제 통이 답이었어. 가루하고 한 움큼 있고 나뭇가지 2개 주어서 기름 부어서 구워 먹고 부쳐 먹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소다. 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감동을 주시기 전까지도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통에 가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에 기름 다 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 2-3개 주워와야 됩니다. 통은 이제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마음 앞에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과 죽음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이 과부의 시내는 통과 나무 그릇에 있었습니다. 그놈에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녀의 영혼은 죽음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누구요? 주 여호와로 말미암으리라. 이 길을 이방인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밥통처럼 보잘것없는 것에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한 우리의 기대는 부족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확장성이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가장 작은 양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양식, 이것이 언덕 위에 있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소처럼 충분한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2024년 보고의 해야 아닐까요? 자살 수가 대한민국의 자살자의 수가
14,872명입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이것은요 하루에 약 40.6명이 자살로 죽어갑니다.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이전에는 20대나 30대의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24년 보고는 40대의 자살률이 높다는데 치명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식을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나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믿음의 확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 놓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과부의 아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 과부와 아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 나뭇가지 몇 개와 한 줌의 양식, 그리고 약간의 기름이 그들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엘리야에게 정말 신비하고 힘든 시험의 경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녀를 도와야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그 길을 지켜갔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가 자신을 지켜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르밧의 현실은 비록 음식이나 기름이 전혀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의 영혼을 약화시키거나 그를 낙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생을 비참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아니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나시더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지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게 뭔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에서 요단에서 이곳까지 끌고 오신 그런 생각을 들지라도 사르밧의 명혹한 현실의 얼음을 깨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분만을 죽도록 신뢰하고 따르며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에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사르밧 같은 현실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줄을 놓거나 방향을 향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단속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르밧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제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